58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송이 말이죠. 구한의 본가우하고 타양의 견고인이로다. 오랜 가문에 그렇죠. 오렐 꾸자 가물 한자에 본가우하고 아름다운 비라고 하는 건 담비입니다. 그죠? 담비. 그다음에 이 담비는 시우라고 그러기도 해요. 떼시자 비우자. 그다음에 호우라고 하는 거예요. 조우로자 비우자 호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 두보시에 호우지시절이다 이래가지고 춘야희우라고 하는 두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는 시절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보시에. 근데 이거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호우 이 두보시에 이렇게 나와요. 좋은 비는 때를 알아요. 이걸 담비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비. 그다음에 이거 시우라고도 해요. 때 맞춰 내리는 비. 이걸 다 우리말로 담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저기 저 영화 배우 정우성이라는 친구 나온 영화 중에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구절이 두보시 구절이라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나오길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영화 배경이 사천성이에요. 두보 초당이 있는 곳에 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라 그래서 영화를 못 봤어도 저게 저 두보시에서 가져와서 뭔가 영화를 만들었는가 했는가 해서 두보 초당이 사천성에 있는데 거기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송에 나오는 말이죠. 가뭄에 오랜 가뭄에 담비를 만난 듯하고 타양에서 옛 친구를 보았다. 타양에서 여러분 옛 친구를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맞죠? 그렇듯이 이 얘기는 뭡니까? 명자로 대해서 부처니 마음이니 중생이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끄달리지 말고 언어 문자에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서 이 지혜를 아르마리를 내지 말고 바로 한 생각 일어나 버리면은 전부 다 그르치는 것이니까 생각 끊어진 자리로 바로 곧장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송을 붙인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마치 가뭄에 담비를 만난 것 같고 타양에서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송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 배워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전과 논소와 많은 법문들을 들어오셨는데 그 모든 법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생각 끊어진 자리, 한 마음 일어나기 전 자리,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존재했구나. 그거 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구나. 그거 알면 그 부처님이 오신 근본 뜻이 생각 끊어진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리를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담비 같습니까? 이 경전 배우고 저 경전 배우고서 조금씩 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혹은 정반대되는 말이 있거나 하면 혼란스러웠고 교학의 세계는 삼성 12분교 얼마나 많은 대장경의 내용이 많습니까? 어려웠는데 그 모든 말씀이 이 한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생각 끊어진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근본절이 선에서 볼 때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교에서 볼 때는 그걸 부득이하게 말로 설명한 거다. 이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 지금 이렇게 송을 달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반갑습니까? 네. 반가워야 돼. 불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갖가지 말로 해놓은 모든 팔만대정경 내용은 이 근본 세계를 설명하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저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단 하나를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담비에 비유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9쪽에 여기에 통광 스님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되는 그 마조 스님과 대주 해해선사의 말씀을 다 여기다가 해놓으셨어요. 대주 해해선사는 또 마조의 그 제자 중에 가운데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던 그 아주 선사신데 이 두 분이 말이죠. 말씀하신 걸 한번 봅시다. 대주 해해선사가 도를 이루기 전에
마조 스님이 아주 유명한 선지식이란 말을 듣고 강서성에 계셨거든요. 마조가 강서성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그래. 이곳에는 무슨 일을 구하려고 왔는고? 그래서 불법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쏘다니며 뭘 하려고 하는가? 내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이냐? 이러셨어요. 이랬더니 대선사가 정중하게 다시 예를 드리고 다시 절을 또 하셨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절을 하시고 다시 예를 드리고 여쭈었습니다. 그럼 스님, 어떤 것이 나 자신의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묻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너의 보배 창고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의 본래 마음이 탁 터져가지고 크게 언하대오 하셨어요. 대조의 선사.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분 오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분에 맞춰 가지고 근기와 뭐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도가 터지겠다는 걸 맞춰 가지고 척척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사선이라 그래요. 선지식을 왜 만나느냐? 나를 다 보고 말이죠. 나한테 딱 필요한 말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줄탁동시라 그래요. 그죠? 안에 병아리가 말이죠. 알을 깨고 나오는데 밑에서 치고 있는 데를 딱 알고 그 위에서 한번 탁 때려준단 말이에요. 어미가. 이게 딱 알을 깨고 나오듯이 줄탁동시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와서 법을 물으러 오는데 법을 물으러 올 때 딱 정확하게 딱 한마디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조해 선사가 여기에서 깨달으셨다. 여러분도 보배 창고가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자가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여러분 전부 각자의 자기 집에 보배 창고가 있대요. 자가보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보배는 말이죠. 이 보배 값어치가 얼마큼 될까요? 이걸 무가고라 그래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여러분 보배 창고가 다 있다. 자기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왜 법을 구하러 다니느냐 그러셨거든. 그랬더니 보배 창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그게 너의 보배 창고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다 알겠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조해 선사처럼 골수에 사무치는 의심과 그 다음에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과 이걸 알기 위해서 법을 구하는 구도심과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지잖아요. 전 진짜 궁금해서 화두를 들고 의심이 생명이듯이 그렇게 의심 한 생각으로 쭉 흘러갔으면 여러분도 지금 터졌을 텐데 별로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대조 스님 궁금한 것처럼 조금 궁금은 하네. 이런 수준으로 이 얘기 듣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평상시에 무심히 다 골똘하게 오직 그 한 생각만 지독하게 의심이 돼 있다가 그거 관련해서 답이 딱 터지면 그냥 거기서 바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저 뒤에 한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터지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뒤에 해놓은 게 있어요. 76쪽에 한번 보세요. 76쪽에 76쪽에 보시면 셋째 줄에 보적 스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적 스님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상주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고 뛸 듯이 뭔가 마음이 기뻤고, 보수 스님은 방장 스님께서 너의 부모가 너를 낳아주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묻는 데에서 답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운 뒤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면목이 없다, 이 하는 말 듣고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았대. 부모 민생 전에 본래 면목이 뭔고 하고 궁금해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들렸던 거예요. 응?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싸우고 나서 면목이 없다 하는 소리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절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즉신시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한 스님이 즉신시불이니라 진리가 뭐 도가 뭐냐 그랬는데 즉신시불이라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분이 그분이 그 집신시불인 줄 알았다잖아요. 집신시불. 집신이 왜 붙여고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집신이 붙인 줄 알아. 집신이 왜 붙여고 집신이 왜 붙여고 그러고 나무 하루 돌아다니다 돌에 부딪혀가지고 자빠지면서 집신이 하늘을 붕 떠가지고 떨어지는데 집신이 왜 집신이 붙여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터지나 이렇게 터지나 똑같이 터졌다는 거예요. 의심이 무심이 됐다가 여러분 즉심시불이나 집심시불이나 집신도 붙여지. 응? 무엇이 붙입니까? 그 마석은이리라. 그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거나 화두는 예? 양귀비가 소옥이 부르는 거고 신선의 부채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말 나온 자리를 알려면 무심을 증득해야 나온다. 무심한 상태로 있다가 한마디 듣는 찰나 보는 찰나에 도가 터지거든요. 지금 보족 스님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상주 우는 소리 듣고 깨쳤다고 나오는데 원래 처음 깨쳤을 때는 보족 스님이 뭘로 깨쳤냐 하냐면은 이분이 말이죠. 청정 법신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다가 어디 이렇게 가는데 저작거리에 말이죠. 가는데 그 고기 파는 데에 주인한테 여기 좀 깨끗한 고기 한 건 주시오 이러거든요. 여러분 고기 사러 가시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기 좋은 거 하나 달라고 이렇게 깨끗한 고기 한 건 주시오 그랬더니 저 주인이 이렇게 대뜸하는 소리가 자기 고기 중에 안 깨끗한 고기가 어디 있냐고. 깨끗하지 않은 고기가 어디 있냐고 이 말 듣고 깨쳐버렸어요. 보족 스님이. 네? 왜 깨쳤는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그것도 이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법계해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온 세상이 청정 법계 아닙니까? 그죠? 온 세상이 다 깨끗한 세계 아니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시고 사무쳐 있었는데 여기 깨끗한 고기 한 점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 고기 파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고기는 다 깨끗한데 여기 안 깨끗한 고기가 어디 있어? 이 하는 소리 듣고 깨쳤어요. 터질라 그러면 막 이곳저곳에 막 터져요. 그러니까 간호람에 무학대사가 간호람에 가서 달 보고 깨쳤다고 하는 것이 달 보고 있는다고 깨쳐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또 샛별 보고 깨치셨다 그러니까 또 샛별만 보고 앉았어요. 그게 다 엉뚱한 소리고 무심으로 있다가 사중득활이에요. 죽은 송장처럼 한 생각으로 의심산매에 쭉 들어서 일념산매로 지속되고 있다가 완전히 송장처럼 죽은 사람처럼 돼 있어서 그냥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봐도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렇게 선정산매에 들어있다가 갑자기 선정이 무르익으면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보고 깨치고 듣고 깨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향엄선사는 이게 향엄 그 격죽이라고 기왓장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치고 망공스님도 이거 종치다가 깨치고 본인이 종성을 하시다가 은광법계에서는 일체 유심조 하는 그 말 종성하시다가 본인이 깨쳐버렸어요. 망공스님. 경허스님은 뭡니까? 옆에 다른 거사님하고 한 스님이 스님 뭐 이런 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겠다 그래. 그때 스님이 그런 거 모르면은 죽어서 소가 됩니다. 그래요. 거사님이 그 얘기 듣고 스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스님 또 그게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죠. 죽어서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할 줄 모르십니까? 그 소리 듣고 또 경허스님 또 깨쳐버렸어요.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소리 듣고 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하에 대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일념으로 지속되어 있는 본참 공안이 있는 거예요. 화두를 안 들더라도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은 이 일념으로 선정에 들어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이렇게 깨쳐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두를 참고를 하시면 그렇게 된다. 안한존자도 보십시오. 안한존자도 절벽에 가가지고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경전을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안한존자인데 가섭존자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다 아랑가를 중독해서 깨달았는데 너는 부처님 말씀만 외우고 있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분심을 해가지고 아난존자가 절벽에 가서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를 들고 그 발분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기 깜짝 졸다가 말이죠, 그죠? 조는 찰나에 탁 깨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견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 깨닫는 방법입니다. 보배 창고가 네한테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불법을 구하러 왜 다니느냐? 보배 창고가 뭡니까? 근데 네가 그 지금 물을 줄 아는 그게 보배 창고 아니냐? 이 말 듣고 대주해선사가 바로 깨치셨어요. 도노입도 요문론 보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도노입도 요문론 한번 보십시오. 아주 도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도노입도 요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쪽으로 넘어갑니다. 선교론입니다. 선은 뭐며 교는 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세존이 삼처전심자는 위선지요 일대소설자는 위교문이라 고로왈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언이라 세존께서 세 군데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선지고 선의 근본 종지가 되고 일대소설 일평생도록 설하신 바는 교문이 된다. 교가 된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와 선이 다른 겁니까? 아니죠. 선과 교는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고 부처님 말씀이 교니까 말이 없는 세계는 선이 되고 말씀 한마디 나오면 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교를 나누지 아니하고 서산대사의 정신은 뭡니까? 선교 일치론입니다. 아시겠죠? 서산대사의 사상은 선교 일치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선교 일원이다. 근원이 같다. 근본이 같다. 그 다음에 선과 교를 같이 닦는다. 그래서 선교 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서산대사는 선과 교에 대해서 어느 거는 교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선과 교를 균형 있게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한 성가기감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밑에 이제 이거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별전이잖아요, 그죠?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건 말씀 밖에 전한 겁니다. 말씀 밖에,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말씀이 없이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불린 문자로 바로 그 법을 전한 게 바로 삼처전심입니다. 세 군데에서 법을 전하셨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다자탑전의 분반자라. 다자탑이라고 아주 자식이 많은 아버지가 수도했던 곳을 기념해가지고 탑을 세웠답니다. 아주 이분이 수도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다자탑이라고 하는 자식 많은 분의 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법회를 하는데 말이죠. 부처님이 말이죠. 법문 시간이 되셨는데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그냥 계시는 거라.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 두타행을 하시다 이렇게 오시는데 가섭존자가 말이죠. 80에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늦게. 그래서 여러분 아난존자, 가섭존자 이렇게 부처님 양쪽에 좌우 보초 있으시면 가섭존자는 머리가 하얗게 돼 있는 분이 가섭존자고 아난존자는 머리가 지장보살님처럼 파르라니 깎은 머리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출가를 했지만 늦깎이 출가를 하셨거든요. 다른 제자에 비해 가지고 말하면 하판이란 말이에요. 저 뒤에 앉으셔야 되는데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가섭존자가 오시니까 부처님이 자리를 나눠주셨어요. 부처님 앉은 자리인데 반을 나누어서 자리를 나눠주셨다. 말없이 법을 전하셨다.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을 가섭존자에게 3번 전하셨는데 처음에 다자탑전 앞에서 자리를 나눠 앉으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염화시중입니다. 영산해상에 거연하라. 중간에 67쪽에 나오죠. 부처님이 말이죠. 꽃을 들어 올렸어요. 염이라고 하는 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연꽃을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다. 다른 분들은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올린 소식을 몰랐는데
그래서 영산해상에 거연하라. 연꽃을 들어 올리시고 미소를 해가지고 여마시중이다, 여마미소다. 이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가섭존자에게 법을 한번 전하셨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냐?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대, 그죠? 곽시쌍부다. 그렇게 그 다음 나오죠. 여러분 곽하고 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관곽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관은 아시잖아요, 그죠? 관 있는데 관 밖에 또 곽을 짭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라 시대 때고 뭐 우리 그 역사배 오실 때 삼국 시대에 뭐 횡렬신, 석실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할 때 석곽이라 그래서 석곽을 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돌로다가 이제 곽을 짭니다. 나무로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에다가 바로 이렇게 흙을 덮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천마총 가보셨잖아요. 네. 천마총 가보시면 그게 돌로다가 이렇게 또 밖에 관 밖에 이렇게 하나 그 방이 하나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거는 석곽인 거예요, 그죠? 그걸 더 크게 이렇게 보호하려고 시신을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오면 그게 너무 사치한다 그래가지고 곽은 없앤 거예요. 관곽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뭐 지체 높거나 관직이 높거나 뭐 임금이거나 이런 분들은 꼭 곽이 있었어요. 관 위에다, 관 밖에다. 그걸 석실분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양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곽이라 그래요. 그 곽시상부라 그래요. 부처님은 아무래도 관을 하시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입적하셨잖아요. 열반이 되셨잖아요. 그 관을 하시고 밖에 또 곽을 하나 또 한 겁니다. 그래 놨는데 다비를 하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 가섭존자가 두타고행을 하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우유 삼잡을 이렇게 부처님 주변을 세 바퀴를 이렇게 도시고 얘를 이렇게 갖추시니까 발이 관 뚫고 또 곽을 뚫고, 그죠? 관과 곽을 뚫고 두 발을 내보내셨다. 쌍부, 그죠? 두 발을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왜? 가섭존자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에게 법을 전한다. 그래서 발로 보여주셨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딜 가도 족적이 나와요, 그죠? 부처님 발에 보면 법륜 굴려 놓으셨죠. 어디든 부처님 와불 같은 데 보시면은 발에다가 이렇게 법받기 말이죠. 보셨죠? 그게 마지막에 부처님 법을 보여주신 거라. 법륜을 굴리신 겁니다.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해주신 거라. 법을 3번 전하셨어요. 3번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에 다자탑잡의 분반자, 영산해산의 거여와 그 다음에 니련하반의 시상부. 이렇게 3처 전심이라. 이거는 뭐예요? 교회 벌전이에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전하신 거죠, 법을. 그죠? 법을 뭘로 전했어요? 교회 별전이라. 이게 선입니다. 말씀 바깥에 별도로 법을 전하셨다. 이게 선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3처 전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성가기감 내용을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불교사에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혼돈되는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가섭존자에게 법을 교학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한 것 이외에 선으로서 이 교회 별전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깨달은 분에게 이렇게 전하게 해오는 게 우리가 선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근데 선교가 일치하죠, 우리가. 그죠?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뭡니까? 금강경. 그죠? 금강경과 전등법어예요. 우리 조계종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교회 별전하는 이 형태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경전도 그대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일치인데 핵심은 선에 있어요. 선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해주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불교사가 있어요.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을 길러주신 이모님 마하파자파테, 그죠? 마하파자파테 이모님이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 최초로 되셔서 금루가사, 금실로 가사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이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모님이 길러주셨는데 나중에 성불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금누가사를 누굴 주셨습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줬어요. 가섭존자에게 줬어요. 가섭존자에게.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법을 전할 때 법의를 전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모님이 공양 올린 금누가사를 가섭존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가섭존자가 계속해서 한 명씩 법을 전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28대 된 분이 달마대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셔가지고 중국에 와서 6대조 되는 분이 육조 해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분에게만 전해졌어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여러분 육조 단경 다 배우셨겠지만은 바루를 가지고 가는데 그 바루 빼앗길 뻔하고 뭐 그다음에 목숨이 위태로울 뻔하고 이래가지고 육조 해능 선사부터는 한 분한테 전하지 않고 여러 명한테 전해요.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걸 없애요. 그래서 7대조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대수로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6조 해능이라 그러고 7조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버리셨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기 질투로 해서 법이 끊어지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선종에서 법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종인 이유가 있다고. 선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제가 불교사를 연구를 해보고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데 우리 한국이 선종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미륵 삼부경이 있습니다. 미륵 경전은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미륵 상생경이 있고, 미륵 상생경이 있고, 미륵 하생경이 있고, 미륵 성불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륵 상생경, 그 다음에 미륵 하생경이 있고, 미륵 성불경이 있어요. 이걸 미륵 삼부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미륵을 만날 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그 가사를 네가 입혀주라는 말이 나와요. 미륵에게. 미륵이 오실 때, 미륵불이 오셨을 때, 여러분 미륵이나 가섭존자나 같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원사에게 미륵불이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미륵불이 오시잖아요. 그 사이에는 성불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는데 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불지위를 넣는 거예요. 그거는. 네? 미륵불은 불위를 가지는 거예요. 성불했다는 거는, 견성성불했다는 거는 깨달음이 부처에 이르렀다는 거고, 불지위를 가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로 의원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종정 스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깨달음이 같으시더라도 한 분이 종정 스님이 되시면 원로 의원 스님들이 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교황이 한 분이 되는 거고 추기경 회의에서 같은 추기경 중에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황이 되시면은 그 모든 추기경들이 예를 바치는 겁니다. 지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0대 제자들이 있고 1250제대 아란이 있는데 그 중에 미륵이라고, 그죠? 미륵이라는 분에게 수기를 주셨어요. 다음에 불지위는 미륵이 갖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섭존자가 삼처전시로 법을 받았어도 다음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지위로 오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한존자도 그렇고 10대 제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기를 주신 거예요.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셨듯이 미륵불에게 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셨으니까 미륵불이 오시게 되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맡은 분이 가섭존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밝아야 됩니까? 같이 공부하셨는데 부처님이 수기하셨다는 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 다시 태어나서도 매하지 않아야 되죠. 밝아야 되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때가 돼야 오시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불이 등극을 하실 때 그때 그 옆에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으로. 그러니까 미륵이 오실 땐 반드시 가섭존자가 와서 가사를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 믿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분이 예수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데 그분을 못 알아봤잖아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뭐 십자가에까지 목 매달 필요 그렇게 매달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로마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륵이 왔는데 내가 미륵이라 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며 근데 아닌 사람이 내가 미륵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안목자를 정법, 안장, 열방, 요식을 전해서 그게 선으로 이어지게 해서 경전을 아무리 배워도 이건 다음 생에 오면 딱 알아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 법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 오셨을 때 가섭존자가 옆에 오시겠지만 가섭존자가 중간에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잠깐 돌아가시거나 다음 생에 올 때까지 또 기간이 빌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법이 전해져 있어야죠. 맞잖아요. 그게 법이 끊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 반계를 찾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도가 눈이 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미륵이 왔을 때 알아봐야 돼요. 아닌 사람이 미륵이라 할 때 저 거짓말하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 정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통과 묘용 같은 것도 신통도 다 있어야 돼요. 전생도 알아봐야 되고. 그럼 가섭존자가 늘 오셨겠죠. 가섭존자가 윤회를 계속 하셨더니 임무가 있어요. 미륵이 오실 때 미륵불이 용화세계에 그죠? 용화수 아래 하루 만에 견성하셔가지고 삶의 설법하실 때 오실 때 옆에 부처님을 증명해서 대신 증명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증명해서 그 가사를 주셔야 돼요. 그럼 가섭존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고 날 때마다 눈이 밝을 만큼 도인이어야 법을 전해주는 거죠. 미륵에게는 네가 미륵이다 해서 수기를 줘놓고 증명해 줄 분을 하나 해놓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 철저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로 말이죠. 예수님 이후에도 말이죠. 예수님 다시 이제 그때는 그 생은 실패하고 부활로서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재림하는 거나 미륵이 하생하는 거나 하여튼 오긴 오는 건데 그걸 누가 증명하냐 이거예요. 누가 증명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륵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누가 있어요? 역대 미륵이었다는 사람이. 궁예, 견원, 그죠? 신라에서 고려 넘어갈 때 그랬잖아요. 고려에서 조선 넘어올 때는 신돈, 그죠? 그 다음에 여말에서 지금 일제시대 강정산 미륵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지금 정상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섭존자가 증명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서운 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궁예가 미륵이라 했을 때 미륵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성국사 아닙니까? 그죠? 도성국사가 그냥 왕건에게 저기를 했지 저 사람 미륵이라는 건 그건 틀린 소리다. 그 다음에 신돈이 저기 했을 때 태고보국사가 신돈에서 비판했다가 그 개경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쫓겨나셨어요. 나중에 신돈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왕사로 가셨죠. 공명의 왕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근대에 말이죠. 강증산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큰 스님이 나오셔서 경어 스님이나 뭐 만공 스님 그런 분이 와서 저 미륵 맞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륵이다 그러고 뭐 예수다 그러고 왔다 그러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증명은 가섭존자가 해주실 거라. 안 그래요? 속지 마시오. 기독교도 전부 말세됐다 그러니까 전부 그 유사종교 우리 교회에 와야지 뭐 구원을 얻는다 뭐 우리 절에만 와야지 뭐 해탈을 얻는다 무슨 미륵 종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불교는 뭡니까? 그거 당연히 미륵 삼부경 다 수용을 하더라도 마음 닦아라 참선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지금 미륵
미륵 하생 신앙이 미륵 하생 우리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라고 있잖아요. 국보에 78호, 83호. 83호에 있는 금동미륵 방가사유상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가부좌 반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흥왕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안동에서 발견된. 응? 그게 미륵이 방가자 했는 그 미륵은 하생한 미륵을 말씀하는 거래요. 하생한 미륵. 그러니까 미륵을 신봉하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땅으로 미륵이 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으로 미륵이 오셔가지고 이 세계를 용화정토로 만들고 말법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게 와주십시오 하는 게 도솔천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는 게 미륵 하생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안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서 미륵이 계신 도솔천으로 우리가 상생하겠다는 거예요. 십선을 닦아요. 여러분 천수경에 하는 시박 참회하시는 거에 반대가 십선입니다. 그렇죠? 살생 안 하면 방생하고, 그죠? 거짓말 하는 대신에 좋은 말 하고, 그죠? 신구이로 탐진치 하는 대신에 개정해하고, 그죠? 사막을 닦고, 그게 십선법입니다. 십선법을 닦으면 도솔천에 미륵 만나러 갑니다. 그게 상생신앙이에요. 근데 도낭 석굴이 발굴이 됐는데 1900년 이후로 이제 발굴돼서 많이 보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도낭 석굴이 특징이 뭐냐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벽화로 다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륵동이 있어요. 미륵 경전만 새겨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미륵 하생경을 새겨놓은 데에 전부 방가부자를 하고 계세요. 우리 충남에도 백제의 미소라고, 그죠? 아시죠? 예, 그게 부처님 옆에도 보초에 방가사유상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륵 하생신앙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땅으로 미륵이 내려오십시오.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 예. 근데 미륵 상생경을 새겨놓은 데 보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서 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교각자상이라 그래요.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한쪽 다리를 얹고 계시면 방가자가 되고 다리를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그죠? 그럼 교각자상이라 그래요. 미륵 상생신앙에 나타나는 경전 내용이 전부 교각자상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각자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습이 방가자를 하고 계시고 도솔천에 상생해서 계실 때 모습이 교각자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륵 도낭을 연구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미륵 하생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륵이 이 땅으로 오십시오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원효가 얘기했듯이 원효의 미륵 상생경 종효가 있는데 미륵이 오셔가지고 성불해서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각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미륵이 되라. 이게 이제 원효의 미륵 상생경 종효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를 미륵이 오셔서 하셔서 이 온 세상을 이 법계를 다 맑고 깨끗하게 정토로 해주실 거지만 우리는 미륵이 오실 때까지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불교가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조사 스님이 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눈으로 미륵이 누구신지 척척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미륵이 안 오셔도 말이죠. 내가 미륵이 와서 제도해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공부가 돼서 무심이 돼서 마음에 안락을 이 해탈 경계를 가지고 있자는 공부를 하자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러니까 미륵 해도 결국은 봉헌사에서 미륵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선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그렇게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음에 미륵이 오실 때까지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살님들도 다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몸을 놔두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시청학 광장이나 광화문 앞에 모여라. 관세음보살이 모여라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법회를 하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꽃비가 내리고 막 음악이 연주되고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오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왜냐?
깨달음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니까 관세음보살이 딱 나와서 대중법회를 해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래버리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이라 그럴 겁니다. 그죠? 부처님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서지 않으시는 거라. 왜냐하면 불지위는 따로 있다고. 불지위는 미륵이 하시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대중적에게 와서 내가 부처로서 왔다. 그래서 딱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미륵이 하시게 돼 있다고. 그때까지 숨어서 중생을 제도해주고 해주는 분들이 보살님들이에요. 그럼 보살님들이 안타깝겠죠. 직접 가서 나와가지고 막 해주시면 좋은데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한테 보이지 않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님 친견하고, 오대산에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원효대사가 친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왜 있습니까? 대신해서 수기를 줘서 그분으로 하여금 법을 펼치게 해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직접 나오시면 다들 그냥 부처라고 해버릴 테니까. 근데 아직까지 미륵이 오실 시기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살님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가피를 주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귀가수분 득자량입니다. 법성계에 있듯이. 집에 돌아갈 때 내 그릇만큼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 공부한 만큼, 내 노력한 만큼 이 불보살님들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십니다. 그런 걸 잘 아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봉원사에 미륵불이 계시니까 미륵 부처님 오실 때 증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 오시고 그러면 미륵 부처님이나 가섭존자는 한 번씩 오시겠죠, 그죠? 이번 생에는 한번 미륵이 한번 저기 나올 만할 때가 된다 오셨겠지, 그죠? 가섭존자도 오셨겠지. 오셨다가 가섭존자라고 말을 못해. 미륵도 미륵이라 말을 못해요. 옛날에 그 포대화상, 그죠? 뭐 미륵의 화신이니 뭐 이런 분들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 보고 너도 왔냐? 근데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중생 제도나 하고 좀 그러다 가자. 이러고 가신 세월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법을 펼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광명의 세상입니다. 어디에 미륵이 와 계셔가지고 어디에 가섭존자가 어디에 안한존자가 말이죠. 어디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이 어디에서 계셔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들 몸을 내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중생들을 다들 제도해 주시고 미륵이 오는 이 용화정토의 세계가 올 때까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세상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한 세상이고 뭐 뉴스에 혼탁한 세상인 것 같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 올 때까지 지금 세상이 말법시 되지만 그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다 보지 말고 오로지 이 한 마음, 그죠? 한 물건, 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적어도 말이죠. 미륵불이 여러분 미륵불이 오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륵 부처님이 진표율사한테 수기를 줬어요. 3번 오신다 그랬어요. 3번 3회 설법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김제 모학산 금산사, 두 번째 법주사, 그죠? 송리산법, 세 번째 금강산 발현사. 금강산에 지금 절이 없어요. 이거 복원해야 돼요. 이렇게 진표율사에게 이 3번 수기를 줘놨어요. 그래서 3번의 글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신다고 그렇게 3번 수기를 줘놓으셨대. 저는 매년 금산사 한 번씩 갑니다. 공부하러, 기도하러. 그래서 여러분 금산사나 법주사는 마당이 넓어요. 건물을 많이 안 짓습니다. 일부러. 많은 대중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디에 미륵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도 참선 따가다 오늘 글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러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삼처 전심이 나와가지고 법은 가섭존자에게 전했으나 불지위는 미륵에게 수기를 주셨고 가섭존자가 법을 깨달으신 안목으로 교회 별전으로 안목을 가지고 미륵이 오실 때 증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이라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어느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끊어진 자리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건 딴 데서는 잘 듣기 어렵죠, 그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미륵에 대해서. 오늘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